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어디로 도망가야 살 수 있다고요? 자, 이런 제목, 어디로 도망가야 살 수 있다고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 마지막 대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는 유대에 있는 자들이 누군가? 자, 성경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자, 혈통적으로 보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유대인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물은 표면적 유대인. 이 표면적 유대인은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 요 감추어진 유대인이 있다는 것이죠. 혈통으로 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한다. 자, 여러분, 표면적 혈통으로 나서 육신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유대인은 누구냐? 이면적 유대인인데, 감추어진 유대인인데, 이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 안에 있는 자들. 그럼 영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 자, 고린도서 6장 17절을 보면은 이 영 안에 있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우리가 뭐가 되어지냐? 우리가 영의 존재가 되어진다. 자,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영 안에 있나. 하나님의 영을 모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바로 더 이상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면적 유대인, 감춰진 유대인이 바로 우리가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자,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할례도 어떤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육신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요. 골로새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아요. 육신의 할례가 아닌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 육적인 몸을 벗는 할례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육의 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피조물, 즉 의의 몸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짜 유대인이 되어진 것이죠. 자,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유대인들 있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 누구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진짜 유대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실제 유대인이 되어진 것이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자,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그 아브라함과 다윗,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인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산으로 도망가야 돼.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보죠. 마태복음 24장 15절.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혈통으로난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이 바로 뭐냐? 이면적 유대인, 진짜 유대인인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할지. 자, 어떤 산입니까? 자, 어떤 산입니까? 그랬을 때 이 멸망에 가져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그랬을 때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야 된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이 멸망에 가져간 것 그리고 이 대적하는 자, 이 대적한 자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대적한 자가 바로 뭐예요?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죠. 이 마귀 사탄은 대적하는 자로서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는데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단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은 당시에 46년 동안 지킨 헤롯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 헐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육체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에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는 여러분도 바로 성전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몸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그 마음에 쌓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있다면 지금 멸망에 가진 것이 내 마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반드시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산이 어떤 산이냐? 자, 중동 예루살렘에는 어떤 산이냐?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산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68편
15절.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다. 16절. 너희 높은 산들아. 여러분 산들이 지금 뭐예요? 지금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시라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17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다. 자, 주께서 어디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는 그 장소, 그 산, 바로 이 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한번 가보죠. 시편 121편 1절을 가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자, 지금 산을 향하고 있죠.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이 도움을 받을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는데, 자,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는데 그 나를 진짜 도우실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그 산이 어떤 우리가 가는 산이 아니라 바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자, 이사야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의 여호와의 전의 성전이죠. 성전이 어디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그 다음 볼까요?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산이 무엇입니까? 산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그 길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조금 더 보죠. 시편 125편 2절 말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르시라. 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 산에 오르는 자가 이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요. 그 산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시편 24편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하는데 이 도망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러분,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산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4절에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산에 오를 수 있는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바로 산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1절. 이 산에 있는 자들이 나와. 이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간다는 때 이 산이 어디냐?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시온산에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또 어디에 서 있다고요? 시온산.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마지막 때 구원받는 이 14만 4천도 그들의 이마, 즉 그들의 마음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인데 그들과 그들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돼.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이 바로 유대인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